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또한 주님의 교회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한 번에 찾기 힘드시니까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시거나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목에다 그 줄을 메고 죽을 때 양동이에 올라서서 양동이를 발로 차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 목을 메고 이제 간수들이 그 양동이를 차는데 그걸 하기 전에 죄수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소원의 목록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버킷리스트란 말이 유래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뜻으로만 보면 버킷리스트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 같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8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면서 그 뜻이 어느 순간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버킷리스트를 보면 가난하지만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정비사 카터라는 사람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근데 성격이 괴팍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사업가 잭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실에서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카터가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잭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모험을 떠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되찾아가면서 가족들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정성희 장로님 그 따님이 보조작가로 이제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자 주인공이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3개월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요즘 많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의 그 소설이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만약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 남았다. 내 인생 100일 남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나 혼자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근데 선고를 실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소원이나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하면 무슨 소원을 빌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을 다 하면서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다가 갈까?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잘 정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족들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죽어간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족들은 나 바빠 그러고 안 갈 거예요. 혼자 여행 다닌다 그러면 저것도 혼자서 놀러 다닌다고 욕먹을 거예요. 돈만 많이 한다고 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자니 당장 내가 죽고 나면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될 거예요. 과연 무엇이 옳은가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주님처럼 이번 주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분명히 평상시와는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싸우고 분노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들과 싸우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그 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말을 하고 더 좋은 곳을 보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남들과 싸우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한부 환자들을 돌본 경험으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행복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평생 익숙한 방식만 고수하며 습관에 매여 살았다. 튀는 것이 두려워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익숙함이 주는 이른바 편안함이 물리적인 일상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덮어버렸다. 변화의 공포 때문에 남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한 척, 행복한 척 살았다. 다시 산다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껏 웃으며 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후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회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 걸.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서야 옛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친구들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다. 사는데 급급하고 생활에 쫓겨서 천금 같은 교우관계를 세월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고 말았다.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지 못하고 우정에 노력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친다. 죽음을 앞두니 친구들이 보고 싶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죽음이 다가오면 인생의 그 물질적인 측면들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려울 때가 있죠. 몸이 너무 약해져서 쇠약해져서 내가 일 처리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과 관련되지 물질과 관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하고 사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는 생각에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있으나 마나한 평범한 존재가 되었고 내가 정말로 되고 싶었던 내 모습을 위해서는 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당연히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였고 마음에 쌓인 화가 여러 병증으로 이어졌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는 솔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심탄회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낯설어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당당해지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관계로,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많이 일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일에 쫓겨서 또는 성공을 쫓느라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챙기지 못했다. 평생 일하는 기계처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에 찌들어 산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면 너무 사치스럽게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삶은 누리지 못하고 돈만 쫓아가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후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나간 삶을 어느 때보다 명철하게 돌아보게 한다. 마음에 품었던 꿈은 많지만 남들의 간섭과 참견에 밀려 이루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꿈의 반은 제대로 시도조차 못했다.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생각하니 한 것도 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모두 내 선택이었다. 자신의 꿈을 존중하며 살았는지 여부는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판단 지표가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후에야 모든 일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이 주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건강하신 여러분들 이 시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이 만약 이번 주가 끝이라면, 오늘 밤이 끝이라면 나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것인가? 과연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명예를 바라시겠습니까? 권력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내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었다고,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고 자부하고 계셨을까요? 종료주의가 고난주의를 묵상하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웁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대동해서 청탁까지 합니다.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들의 저 환호가 조금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과연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권력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주님이었다면 화가 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확실히 저랑은 다른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하셔야 될 일을 합니다.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슬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작성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위해서, 저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주님의 버킷리스트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참된 예발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야.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높아지고 싶어? 그렇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를 높여주시는 길이야. 그렇게 다 가르친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위에 누이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주님이 큰 소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의 목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십자가 위의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소원 앞에서는 그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게 하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를 참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곧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무엇이 더 컸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은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능력. 여기서 참을 인자는 칼날 인자과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로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칼로 이게 심장을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코로나 주사를 맞고 여기 심장이 약간 이상이 생긴 적이 있어요. 뜨끔뜨끔 아픈 것도 힘든데 칼날로 쑤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한 견딜 내자는 수염 형상 본떠서 만든 말 이을 이자하고 마디 촌자가 합쳐진 말인데 이게 수염을 당겨서 이게 자르는 그 고통, 그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은 견디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보면 인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내해야 할지,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첫째,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기를 버티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참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소망을 품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참으면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합니다. 배우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해결할 힘이 없어서 참고 버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소망을 품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불평 없이 참고 십자가 위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 오늘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좋은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 나오기까지,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참으면 가장 좋은 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우리가 구원하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을 품고 인내하셨습니다. 사랑을 품고 인내하는 것은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은 참 힘드시죠?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하세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외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았지만, 지금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것을, 사랑을 품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인내여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료주일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호시아나에서 온 말인데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침은 정확했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과 사람들의 구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기대했고 주님은 가장 좋은
하늘의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주님 사이에 깊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께 열광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외세의 침략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프면 고쳐주실 수 있고,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여주실 수 있고, 심지어 죽으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이 아닌 모습을 보니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부유해지기 원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만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선앙당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공을 꿈꿀 때 주님이 잡혀가시자고 떠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은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연인들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병고침이나 건강이나 떡과 물질 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넘어 저 위의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4절 성령의 열매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동시에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것만을 바라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만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소망을 품고 인내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주님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얻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부활주일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 죽지 않을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또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세상의 것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인내하며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